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02년 이 5월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 노멀.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뉴 노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세계 경제가 완전히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멈춰있는 상태의 후폭풍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은 점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이 이 바이러스를 잘 제어하면서 새로운 뉴 노멀 표준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표준 잘 살펴보면 상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이집트 애굽으로,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인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죠.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요. 이 홀쭉 마른 뼈만 앙상한 소 7마리가 피등피등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주 앙상하게 곡식이 맺혀지지 않은 그 곡식단이 풍성하게 열매 맺은 그 열매단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이것이 강하게 이 바로에게 다가와서 이 꿈을 해몽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꿈을 누가 해석하였느냐?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 7년의 대풍년이 있은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후에 오는 이 흉년은 7년 전에 누렸던 그 대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 7년 흉년을 잘 준비하게 하십시오 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자기의 지팡이를 요셉에게 주고 자기의 반지 인장을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그 요셉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얻으리요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애굽을 순찰을 하고 그리고서는 7년 대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순찰하면서 이 애굽이란 곳은 이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줄어들고 하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국의 침입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을 어디다 저장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이 7년 대흉년이 시작되니까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곡식을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는데요. 공짜로 나눠주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돈을 주고 먹을 거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돈 내놓지 않으면 곡식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그 키우고 있는 양, 소, 염소를 바칠 때니까 곡식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땅도 자기들의 몸도 다 바로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곡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문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생각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7년 대흉년을 7년의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고 예전에 풍요로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7년의 흉년의 때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전에 풍요로웠던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사는 미래 사회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요,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뉴 노멀의 시대에, 이제는 많은 사람을 접하며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과거에는 대단위로 많이 모이면은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이제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가족 같은 모임, 작은 공동체만 살아남는 시대가 바로 뉴노멀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가족적인 모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을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의 인사말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느 안에 있느냐의 그런 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안에 속해 있느냐. 근데 성도는요, 누구 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다 누구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평안함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슴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굴 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 능력들, 큰 승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17만 대군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하고 300명이 이긴 건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요, 칼 갖고 전쟁한 것이 아니고요,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승리, 기드온의 승리 외치면서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미디안의 17만 대군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찔러가지고 죽이기 시작해서 승리를 맛본 것인데, 이러한 모든 배후에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할 때 모여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3만 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3만 명 중에 노인, 어린아이들,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들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10,000명 정도 남았고, 그 중에서도 10,000명 정도에도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했더니 300명 남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지?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알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랜 기간 전한 것이 아니고요.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도요. 어떻게 떠났느냐. 저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요. 괴롭혀가지고 쫓겨나듯이 떠났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도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을 이해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이걸 저 불교 용어로 하면 점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속하셨어요. 붙잡아서 하나님 곁으로 옮겨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겠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갔느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안식일에 떡을 나누며 그러며 교제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나 유대인 10명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도요. 대한민국도 5천만 분이 안 되는 인구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 아마존 정글에 가도요.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어디부터 갔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헬라인과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이 로마 사람들은 다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시대,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왕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갑질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 관리를 하는 관리인들에게 갑질을 부리고 택배 직원들한테 갑질을 부리는 모자란 사람들 많이 보죠. 그래서 뉴스에 갑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왜 갑질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갑질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당시 로마에는요, 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지읒,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 죄인, 죽음,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헬라인들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보면 신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느냐, 신사에 가서 입적을 합니다. 신사에 가서 입적을 하지 않으면 호적을 받아주질 않아요.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사는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절인데 그 신사에서 입적을 하지 않으면 호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걸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조건 자기 도시에 있는 가장 큰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입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상숭배가 아주 베이스에 깔려있는 세상이 바로 로마 시대인데, 그런데 거기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부터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는 그런 격리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흥왕하기까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자인 석가모니가 45년 동안 자기 도를 가르쳐서 불교라는 종교를 흥왕시켰습니다. 이슬람교는요, 마호메토가 20년 동안 이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심지어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3년 가르치셨죠. 3년. 예수님 출신은 어떤 출신이신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제자 12명의 면면도 어때요? 다 어부고 세리, 죄인들. 그러니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것이 누구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구나. 너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벤츠 타고 쫙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막 귀신을 착착 내쫓고 병자를 착착 고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쫓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임하였냐면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을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자식도 형통하고 막 이런 세상 복을 말하는 곳이 많은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똑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조선시죠. 조선왕국의 최초로 선교사로 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대동강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부인과 함께 갔는데요. 임신했던 부인이 선교지에서 그만 순교하셨습니다. 임신 중에 요절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 와중에 낙심하던 와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봅니다. 조선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복장이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니까 복장이 참 특이한 겁니다. 지금 한류 바람이 세계를 일으키면서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못 보니까 다 집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TV를 본다 그럽니다. TV를 보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한국 드라마. 근데 한국 사극을 보면서도요, 그렇게 재밌어 한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요즘 유행하는 게 갓 쓰는 것. 갓이 그렇게 수출이 된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갓이 수출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특이한 사람들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고서는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조선에 가서 무역을 한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집하기로 했느냐 하면 통역관을 모집하려고 했습니다. 통역이 돼야 물건을 사고 파니까요. 통역관 모집 공고를 했는데 마침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기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고서는 그 통역관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 오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원래는 저 한강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조정과 무역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한강으로 못 가고 평양 대동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가요 우리랑 무역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평양 이 군수가 단칼에 거절하니까 이 제네럴 셔먼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배에 싣고 있는 대포를 뻥뻥 쏴대면서 우리랑 무역하지 않으면 평양시대 다 불바다 만들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졸지에 조선과 대적하는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도 제너럴 셔먼호 이야기를 잘 듣게 됐는데 거기 토마스 선교사님 타고 있었어요. 1866년 8월 9일 그렇게 대포를 쏘면서 이제 이 평양 군사들의 항전이 일어나니까 후퇴하려고 후퇴하다가 모래턱에 걸려버렸습니다. 배가 꼼짝달짝 못하고 평양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부랴부랴 성경책을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 평양 대동강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소리치면서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박충건이라는 이 평양 군사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그 성경책을 박충건에게 주면서 이것을 꼭 읽으라고 하면서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선교가 얼마나 허망한지 가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배에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서 순교하는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그 모래밭에다 성경책 뿌린 것이 전부인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는데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나니까요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 책을 주면서 꼭 읽으라고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이연태라는 조카에게도 그 성경책을 줬어요. 너도 읽어봐라. 그 둘이서요 예수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대동강 돌아다니다가 책이 있어요. 서책이 있으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이 조선시대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책을 잔뜩 모아왔습니다. 모았더니 이게 이 평양에서 조선에서는 금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거를 박영신이라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영신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요. 도배지로 다 붙였습니다. 도배지로 붙였어요. 그리고서 잠자려고 누우면은 천장에 뭐가 보여요? 성경 말씀이 보이죠. 누워서 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고 사람은 글씨를 알면 글씨를 읽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요. 이분이 눈을 떠도 돌아서도 성경 말씀이 다 보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집을 주막으로 팔았어요. 주막으로 팔았는데 이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거기서 주막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글씨를 아는 사람은 다 거기서 뭘 봐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는데 그 박영신이라는 분이 도배한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기로 했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 우리가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대.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거기를 널다리골 교회로 됐습니다. 후에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장대현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독립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몇 년이 지났느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짧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서울 우이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개척을 해서 크게 부흥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하고 교회 헌금을 장로님이 잘 모아 놓으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건축 헌금을 자기 조카에게 빌려줬더니 조카가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고 대구로 내려가셨는데요.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 돼서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는데요. 신호등이 파란불이 돼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건널목을 지나는데 회색 트럭이 와가지고요. 저를 쳤어요. 저를 쳤는데 저만 친 것이 아니라 같이 옆에 걷던 아이까지 2명을 쳤습니다. 요즘 민식이법이 생겨가지고 학교 교차로 앞에서 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괜히 아이들 치면은 이제 무조건 구속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트럭에 화물차에 치였으니까 아주 심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쳤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친 아이가 먼저 땅에 떨어지고요. 저는 붕 날아가지고 개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밑에 깔린 아이는 병원에서 1년이 넘도록 뇌수술하면서 있었고요. 저도 6개월가량 병원에 있었는데, 이 머리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피가 고인 것입니다. 82년도만 해도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피가 머리에서 굳어버리면은 이게 뇌가 마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개골을 따가지고 이렇게 벗기고 피를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술비가 3천만 원 든다고 그럽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요즘은 3천만 원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82년도에 3천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죠. 그렇죠? 정확히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지 못하고요. 그 화물차 운전수가 보험도 그 당시에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들지 못하니까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누워 있는데 아버지 얼마나 돈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니까 돈 구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셨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아침마다 일었을 때마다 코피가 나는 거예요. 코피. 이 머리에 고였던 피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코로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고. 그쵸?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라고 하면, 안 그러면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렇게 입원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부부를 만났어요. 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아이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울고만 있는데 그 부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사의 손길, 그 모든 약의 손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분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었는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이 약 숟가락이 있죠. 옛날에는 가루약을 숟가락에 타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먹여줬는데 하늘에서 손이 약 숟가락이 오더니 그 약 숟가락이 그 아이를 참 먹여주는 환상을 그 부부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그 아이의 백혈병이요. 급속도로 치료가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그 개척교회의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아주 충성을 하셨어요. 그 아들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재발을 하긴 했지만요.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 돼서 지금 홍성에서 목회를 잘해요.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아들만 4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수고했더니 거기선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견고히 참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기 가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가르치고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넌 내 거야 라고 저 하나님 나라에 호적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등본 띄면 우리 이름이 착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의 등본을 탁 띄면 우리 이름이 쫙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한 주간도 뉴노멀을 사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또한 행하는 전하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